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 뉴욕에 살고 있는 윌리엄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윌리엄이 운전을 어느 날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오래전에 윌리엄은 그 이라크에서 복무했었던 베테랑이었어요. 그 제대 후에 그가 전쟁으로 인하여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PTSD 치료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윌리엄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경찰차가 뒤에서 따라온다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윌리엄은 생각했어요. 나는 신호도 위반하지 않았는데 경찰차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윌리엄은 차를 멈췄습니다. 뒤에 따라온 경찰도 차를 멈췄어요. 그래서 경찰이 윌리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이 경찰에게 물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신호를 어겼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래요. 어기는 게 없대요. 그러면 왜 내 차를 뒤따라 왔습니까? 물으니까 경찰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차 뒤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차가 스티커가 안 붙어 있는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 차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붙여놨어요. 우리 대열 집사님 차 뒤에 보면 양쪽 옆에 4개가 붙어 있어요. Jesus save, King of King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차 뒤에 어떤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경찰이 따라왔느냐 하면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American by birth, Veterans by choice, Veteran of foreign wars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윌리엄을 따라왔던 그 경찰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라크에서 전쟁하다가 전사했던 거예요. 경찰은 윌리엄의 차 뒤에 붙어있는 그 스티커를 보고 죽은 아들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차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윌리엄과 대화하면서 윌리엄 차의 그 대시보드 쪽에 있는 13번 접은 전사한 동료를 추모하는 미국 국기를 보면서 죽은 아들이 생각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베테랑 누가 군인들이 죽고 나서 장례식을 할 때 딱 국기를 접어가지고 부모에게나 또 아내 자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전달하잖아요. 그 13번 딱 예쁘게 접은 그 국기를 보면서 경찰은 그 아들 생각이 더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윌리엄이 경찰의 그 죽은 아들과 비슷한 또 나이 또래였어요. 경찰은 윌리엄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한 번만 안아보아도 되겠느냐 물었던 거예요. 윌리엄은 차에서 내려서 경찰을 한참 동안 안아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등등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가수의 가사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남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날이든지 누구와 만났을 때 가장 기쁩니까? 저는 여러분과 주일에 만나는 것이 기뻐요. 물론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만나면 교회에서 만나면 너무 기뻐요. 최근에 저는 선물을 받았어요. 제 아들에게 오랜만에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귀한 선물이었어요. 저에게 준 선물이 뭐냐면 책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만났는데 참 너무 기뻤어요. 예상하지 못한 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한국의 정지훈 작가가 쓴 책인데 이런 책이에요. 웹툰 만화책이었어요. 수평선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처음에 책을 받았을 때 웬 만화책이야? 한편으로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으라고 그냥 만화책을 줬나 보다. 처음에 책을 받아서 3권이나 돼가지고 야, 이 책을 또 어떻게 읽냐. 책 준 선물을 준 사람들
사람을 생각하면 책을 다 읽어야 될 텐데 걱정을 했는데 만화여서 다행히 몇 시간 안에 다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만화인가 싶어가지고 실망을 했어요. 그래 읽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책을 보고 그냥 뭐 이틀 안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3권을. 그런데 그 만화책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만화책 수평선이라는 책의 내용은 세계가 멸망한 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소년과 소녀의 만남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수평선이라는 책에서는 이 가치와 의미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아주 진지한 얘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멸망한 어느 날 이제 부모를 잃은 한 소년이 이제 버려진 버스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옆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한 소녀와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중에 만화책 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버스에서 활동하던 그 생존자 그룹에 일행했던 그 소녀는 그 그룹에 전염병이 퍼져서 모두 다 죽고 한 소녀만 남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버스에서 지내던 소녀는 소년을 만나고 이제 끝까지 함께 앞으로 걸어가자는 희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 소녀가 만나고 이제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서도 같이 가게 되죠. 이제 그냥 앞으로 나아가려는 소녀를 가로막는 그때에 망가진 어른이 등장합니다. 약간 뭐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와 교훈을 전해주는 그 웹툰 만화인데 그냥 단순한 만화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 책을 선전한 거 아닌데 회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들어있었더라 이거예요. 저 수평선이라는 그 웹툰 만화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 수평선은 이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철학적 의미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 존재에는 고통밖에 없고 허무밖에 없고 구원에 대한 갈망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그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 기독교인은 이 작품을 통해서 세상의 고뇌를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음을 그리고 수평선 너머에 온전한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요,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즉 만남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되고 형성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중요성을 일깨운 학자는 마틴 부버입니다. 그가 이제 1923년에 쓴 나와 너라는 책에서 보면 부버는 인격의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깨어진 세계에서 찢기고 또 자기도 찢으면서 해체되고 또 자기도 해체 작업에 한몫 거들면서 분열되고 또 자기도 분열을 추진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경이적인 오늘날 과학의 힘에 의해서 기술 문명의 진전과 그에 따르는 대중적인 사회적 상황의 진행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가치와 존엄성을 잃어가면서 인간 소외 현상의 심각한 위기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부버에 의하면 그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언어, 나와 그것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면서 나와 너를 말할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경우에 있어서 영원한 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역설하면서 인간의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나와 너의 만남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인간 생활의 만남은 더없이 중요한 것이지만은 근원적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뭐예요? 궁극적인 만남이죠. 자,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만남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을 가진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만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같은 만남이 이루어질 때 성도들은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인간 생활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스위스의 그 퀴리 태생의 조직신학자 에밀 브루노의 책 가운데서 만남과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브루노는 이 책에서 만남으로서의 진리의 개념에는 인간을 책임적인 존재로 일깨우고 만드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전제된다고 언급을 했어요. 브루노가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심으로써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로소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을 신앙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만남에 대하여 갈증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치하고 싶은 만남의 대상을 만나기 어렵고 정신적으로 통하는 대상을 만나기는 더욱 어려우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대상을 만나기란 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면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과 만나면 그냥 안도감이 생겨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따뜻한 감정이 일어나요. 괜히 뭐 잘해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만나기만 해도 따뜻한 감정이 일어나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평안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더욱 보고 싶어지고 다시 만나면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길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동행할 수 있는, 편히 기댈 수 있는 이웃과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뭘까요? 인생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만남이다. 너와 나의 만남에서 아름다움과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 만남에서 따스한 우정과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별이 없는 인생이 없고 헤어짐이 없는 만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콜리지는 이렇게 말해요. 만나서 알고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이 많은 사람의 슬픈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슬픈 이야기가 아닌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만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뭘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이 상종해 주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의 여인이었어요. 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저 외부에서 시골에서 우리 문화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수준이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5 남편을 둔 과거 때문에 사람들은 눈을 피해서 생활하는 아주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삶과 인간관계에서 심한 갈등과 아픔을 느끼고 있었던 소망이 전혀 없는 이 여인, 기쁨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됐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됐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강도가 만나 죽게 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과 만난 것은 무슨 만남이에요? 생명의 만남이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루디아가 만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선교를 여는
선교사에게 아름다운 만남이 되는 거예요. 또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뭡니까?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의 만남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답지 못한 만남을 통한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단의 상징인 뱀의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어둠과 불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의 만남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역사의 죄를 짓는 불행의 만남이었습니다. 또한 빌라도와 유대 백성들과의 만남은 악한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또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은 무슨 만남이에요? 멸망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남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어둠의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죠? 대혼돈 그런 세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지금 가장 갈수록 더 혼돈된 세상에 전쟁이 끝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상황이요, 어떤 분야도 밝고 긍정적인 것이 없어요. 다 부정적이에요.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비즈니스 하신 분들을 만납니다. 참 어렵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정말 힘들죠. 정말 아름다움이 없는 절박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만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므로 정말 어둡고 또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혼돈의 세계 속에서 진실로 만나야 될 자를 못 만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둡고 불행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좌절할까요? 물러설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대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일까요? 은혜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이고 또 헨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두 단어는 70인역에서는요, 그 헤세드, 헨이라는 단어를 카리스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기본 어근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헤세드, 헨, 또 카리스, 이 의미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들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네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고 안위한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이요, 호의요, 선물이요, 감사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리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카리스는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구속의 은총을 가리키고 이와 비슷한 뉘앙스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카리스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죽음 그리고 부활 생명을 통하여 인간을 향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에 적용이 되는 거죠.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부터 용서의 축복과 하나님과의 화평,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힘, 교회에서의 섬김을 위한 은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카리스예요. 이 하늘의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보좌라는 말은 드로노입니다. 드로노. 이것은 왕의 보좌라는 뜻으로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좌 혹은 그리스도의 보좌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이 현존에 계시는 장소로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인 성막 안의 속죄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은 이 속죄소에 어떻게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었고 속죄의 행위가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타난 은혜의 보좌는 뭐예요? 구약시대의 시은소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전해준 율법적인 속죄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서 여기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카리스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생명이 있는 축복의 자리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그 답이 있어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요, 너무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항상 기쁨과 슬픔으로 경험이 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쁠 때면 기쁜 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의 내용은 다양하게 경험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성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공부를 하든 비즈니스 하든 그런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기쁨으로 살고 싶지만은요, 슬픔이 많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살고 싶지만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또 내가요, 감사함으로 살고 싶은데 불평하며 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 몸인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약하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살고 싶지만요, 세속적으로 살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여야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들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안고 서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도 아십니다. 눕지 않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도 아시고요, 괴로운 사정도 아시고 억울한 일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16절 하반절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담대히.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여기 담대히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쓰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이루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구약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막이 있으면 그 지성소 마지막에 있는 곳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일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카리스라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두가 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심판의 보좌 앞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은 축복이라는 거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슬픈 얼굴로 나와왔으면 기쁜 얼굴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나와왔으면요, 평안한 마음을 주셔요. 죄를 가지고 나왔으면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소원을 갖고 나왔으면 그 소원의 성취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서 그래서 아침에 제가 어떤 분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홈리스가 오셨어요.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섬겨야 돼요. 그래 아침에 일찍 준비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놨더니 홈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어제 VBS 할 때 먹고 남은 피자가 있었어요. 피자와 음료수를 주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잠깐 기도하자 그랬어. 하나님, 이분을 주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예배 드릴래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드리겠다 그러면 혼자라도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침 7시쯤이니까. 그랬더니 아니 간대요. 그래서 잘 가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실에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이 더 크게 되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를 누가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분이 거지일지라도 홈리스일지라도 아니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오는 자를 사람이 내어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그랬어요. 목마른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마른 모든 사람들이에요. 돈 없는 자, 여기서도 복수예요. 돈이 없고 가난한 모든 사람들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은혜의 보좌에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인종을 초월하였어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오픈된 마음을 가져서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과거가 어둡고 더러운 여자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옴으로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죄인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옴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평생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못 박힌 강도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옴으로 그 낙원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일평생 동안 4번의 만남을 갖는다고 그래요. 첫 번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천국에 가시던 상관없이 부모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두 번째는 스승을 만난다는 거예요. 스승의 만남. 여러분의 삶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의 인격을 가르쳐주는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스승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만남은 친구 또는 동반자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대로 인생에서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를 갖지 못한 삶은 죽은 삶과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진실한 친구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꼭 갖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만남이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어떤 만남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은혜도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죠. 자, 베데스다 연못까지 38년 된 중풍병자 예수님을 만나서 걷고 뛰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귀먹고 어눌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듣게 되고 온전하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2년 혈류증세로 고생하던 가련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건강해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왔던 여러분,
앞으로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은혜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말씀으로 매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도록 성결하고 아름다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